Hello, welcome to the Living Church. We're so glad you're here. You're listening to our series, When Life Becomes Worship. Let's take a moment to hear God's Word and reflect together.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도 평안하셨나요?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따뜻한 미소로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그리고 이렇게 격려해 볼까요? 성령님이 우리를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며 우리를 복음의 전달자로 또한 삶의 예배자로 세상에 보내십니다. 6월 한 달 우리는 삶이 예배가 될 때 마지막 시리즈인 담장을 넘는 예배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2주 우리는 In the Room, at the Table 이라는 제목으로 성령님의 임재로 하나 된 공동체는 기다림이라는 구체적인 사랑으로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나가야 함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 제목은 Out the Door인데요. 언어와 문화의 담장,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담장을 넘어 하나가 된 예배 공동체가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아 세상과 구별된 예배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예배 공동체는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된 예배 공동체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의 이야기를 통해 성령님으로 하나된 예배 공동체가 어떻게 문 밖으로 나아가게 되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받게 합당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며 성장하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듣고 아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예배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목욕을 좋아하시나요? 요즘 멜번 날씨가 매우 추워졌는데요. 추운 겨울날 바쁜 하루를 마치고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면 그 순간 모든 긴장과 하루의 피로가 풀리죠. 그렇게 따뜻한 물 속에 있다 보면 여기서 안 나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적당한 온도, 익숙한 자리, 그 욕조 안에 있으면 추위가 더 이상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따뜻한 욕조의 물을 그대로 계속 두고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면 어떨까요? 따뜻했던 물이 식을 뿐 아니라 그 물을 갈지 않고 계속 둔다면 그 물은 점점 탁해지고 결국 누구도 들어가고 싶지 않은 물이 되어버립니다. 갇힌 물은 결국 썩게 되죠. 반면 강물은 어떻습니까? 강물은 욕조처럼 따뜻하고 아늑하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강물은 끊임없이 흐르기 때문에 썩지 않습니다. 강물은 같은 자리에 머물지 않습니다. 계속 흐릅니다. 그리고 강물이 지나가는 자리는 식물들이 자라고 그 강물에는 물고기가 살며 생명력이 흐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사도행전 13장의 안디옥 교회는 바로 이 강물 같은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예배 공동체 안에서만 머물지 않고 더 먼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그런 공동체가 되었을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안디옥이라는 도시와 안디옥 교회의 시작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본문의 배경인 안디옥은 당시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국제 도시였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멜번처럼 다양한 언어와 문화가 공존하는 화려한 도시였죠. 그런데 이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8장 말씀을 보면 스데반이 순교한 후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 박해를 피해 사방으로 흩어졌던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이르게 되었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역사적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처음부터 고향을 잃고 낯선 땅에서 새로 시작한 떠나야 했던 사람들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죠.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3장 말씀은 바로 이 예배 공동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의도적으로 세상에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첫 장면입니다. 물론 사도행전 11장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를 파송하는 장면이 먼저 나옵니다. 하지만 그때의 파송은 조금 달랐습니다.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이미 복음을 전하고 있었고
예루살렘 교회는 그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보내 그들을 돌보게 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반응이었죠. 반면 본문에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안디옥 교회는 이제 아무런 박해나 외부의 자극이 없는 편안한 상태였습니다. 가만히 안주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때에 그들은 오직 예배와 금식 가운데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자발적으로 그리고 아주 의도적으로 문을 열고 저 문 밖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상황에 밀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주도적으로 세상의 담장을 넘는 진짜 강물 같은 역사가 여기서 비로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리더십을 보면 그 정체성이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안디옥 교회 리더들이 나오는데요.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사울 이렇게 5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나바는 키프로스 출신이었고 시므온은 니게르 즉 검은 피부를 가진 사람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루기오는 북아프리카 구레네 출신이었고 마나에는 헤롯 왕실에서 자란 인맥을 가진 사람이었으며 사울은 다소 출신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렇게 출신도 피부색도 사회적 지위도 달랐던 5명의 사람들이 한 교회의 리더십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아마 오늘날 어떤 알고리즘도 이 조합을 추천해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이들을 한자리에 모으셨습니다. 바로 이 다양성이 담장을 넘는 예배의 출발점이 되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 다양성을 품은 예배 공동체가 어떻게 실제로 문 밖으로 나아가게 되었을까요?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전략기획 회의가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예배 공동체가 어떻게 담장을 넘어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었는지 자세히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째, 세상으로 나아가는 예배 공동체는 예배로부터 시작됩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여러분, 본문에 명확히 나와 있듯이 성령님이 안디옥 교회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었습니다. 담장을 넘는 예배 공동체가 되기 위해 고민하고 회의를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물론 담장을 넘어 세상으로 나아가는 예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을 이해할 필요도 있습니다. 나아갈 지역에 대해 조사도 해야 되고 구체적인 전략을 짤 필요성도 있죠. 예를 들어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멜번이라는 도시를 이해하고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그들에게 어떤 필요가 있는지 아는 것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체가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2026년을 시작하며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원어적 정의를 살펴보았던 것 기억나시나요? 예배란 나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과 질서를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목소리와 생각들이 가득한 회의 시간이 아니라 공동체가 하나 되어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님의 뜻대로 주님을 섬길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성령님은 우리가 담장을 넘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안디옥 교회는 단지 예배만 한 것이 아니라 예배하며 금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 이 2단어가 나란히 놓인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금식은 단순히 간절함의 표시가 아닙니다. 여러분, 금식의 본질은 이것입니다. 우리 몸이 가장 본능적으로 요구하는 것, 즉 먹는 것을 의도적으로 내려놓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매일 우리의 욕구를 따라 살아갑니다. 배가 고프면 먹고 피곤하면 쉬고 원하면 가집니다. 그런데 금식은 이 흐름을 멈춥니다. 내 욕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라고 몸으로 선언하는 행위가 금식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담장을 넘는 예배도 똑같은 원리 위에 서 있습니다. 내가 편안한 곳에 머무르고 싶은 욕구, 내가 익숙한 사람들과만 있고 싶은 욕구, 내가 가진 시간과 자원을 나만을 위해 쓰고 싶은 욕구. 담장을 넘는 예배는 바로 이런 욕구들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그러니 금식은 우연히 본문에 등장한 것이 아닙니다. 금식은 담장을 넘는 예배를 위한 가장 적합한 훈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함께 모여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그것이 단순히 우리끼리의 좋은 시간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너를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할 때, 우리가 우리의 욕구와 계획을 내려놓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의 다음 발걸음이 열립니다. 예배는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는 첫 걸음이 아니라 그 모든 걸음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둘째, 세상으로 나아가는 예배 공동체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본문 2절과 4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에 성령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이 가라고 보내심으로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건너갔다. 여러분,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하신 분이 누구시죠?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면 바나바와 사울을 가라고 보내신 분은 누구십니까? 역시 성령님이십니다. 누가는 왜 오늘 본문에서 성령님을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누가는 예배 공동체가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시작도 성령님, 마침도 성령님. 예배 공동체가 한 일은 그 중간에 순종의 자리였습니다. 사람이 기획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왜 하필 바나바와 사울을 키프로스로 보내셨을까요? 사실 키프로스는 우연한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키프로스는 지중해의 큰 섬으로 안디옥에서 배로 며칠이면 닿을 수 있는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 지도자 중 한 명인 바나바는 바로 키프로스 출신이었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11장 말씀을 보면 이미 박해로 흩어졌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 섬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적도 있었고 안디옥 교회 안에서도 키프로스 출신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성령님이 가라고 하신 그곳은 안디옥 교회에게 이미 여러 겹으로 연결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낯선 음성이 아니라 많은 경우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관계와 배경, 자연스러운 연결을 통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바나바라는 한 사람의 고향, 그의 삶의 배경 자체가 성령님께서 사용하신 통로였습니다. 성령님은 바나바와 사울을 무작위로 아무 곳에나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이미 바나바의 삶 속에 있는 연결고리를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직장,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 우리가 자란 고향, 우리가 가진 언어와 문화 등 우리가 이미 맺고 있는 관계들, 이것들이 무의미한 것들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사용하시는 다리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주님 어디로 나가야 합니까? 라고 물을 때 멀고 낯선 곳을 상상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우리가 이미 서 있는 자리,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시작될 때가 많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비록 키프로스가 바나바의 출신지였지만 바나바와 사울이 키프로스로 갔던 이유는 단지 그들의 익숙함 때문이 아니라 성령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그곳으로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길을 만드는 자가 아니라 이미 열린 길을 분별하고 따라가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분별하는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서 있는 자리를 정직하게 돌아보는 것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길을 인도하신다고 해서 예배 공동체가 저절로 문 밖으로 나가게 되는 것은 아니죠. 그 길을 걷기 위해 우리의 결단과 순종도 필요합니다. 셋째, 세상으로 나아가는 예배 공동체는 기도와 순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본문 3절에서 5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한 뒤에 두 사람에게 안수를 하여 떠나보냈다.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이 가라고 보내심으로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건너갔다. 그들은 살라미에 이르러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그들은 요한도 또한 조수로 데리고 있었다. 여러분, 앞서 이야기했듯이 담장을 넘는 예배는 성령님의 주권적인 일하심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예배 공동체는 성령님의 음성에 반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의 음성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본문을 보면 안디옥 교회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곧바로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진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또 한 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미 하나님의 뜻을 들었는데 왜 또 기도했을까요? 이 두 번째 기도는 다른 종류의 기도였습니다. 첫 번째 기도가 주님, 무엇을 원하십니까?를 구하는 기도였다면 두 번째 기도는 이미 받은 부르심을 위한 중보였습니다. 떠나는 두 사람의 안전을 위해, 그들의 사역의 열매를 위해, 그들이 만날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을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님의 말씀을 듣고 끝낸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기도로 동행했습니다. 그런 다음 바나바와 사울을 떠나보내기 전 안수를 하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새로운 직분이나 새로운 권위를 부여하는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안수를 받기 전에도 이미 충분한 자격을 갖춘 리더들이었습니다. 이 안수는 그들에게 없던 것을 주는 행위가 아니라 그들이 이미 가진 것을 교회가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확증하는 행위였습니다. 교회는 손을 얹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들과 함께합니다. 당신들은 이제 우리를 대표해서 나갑니다. 우리의 마음이 당신들과 함께 갑니다. 그렇게 안디옥 교회는 그들을 떠나보냈습니다. 여기서 떠나보냈다라고 번역된 단어의 또 다른 의미는 풀어주다인데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을 임명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두 사람에게 새로운 자리를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붙잡고 있던 손을 놓아준 것입니다. 당시 바나바와 사울이 누구였습니까? 이들은 안디옥 교회에서 뛰어나고 영향력 있던 두 리더였습니다. 5명의 리더들 중 2명이 떠난다면 안디옥 교회의 가르침과 사역에 분명한 공백이 생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들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에게 소중한 리더를 놓아주는 것, 그것이 안디옥 교회의 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언제나 대가를 요구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정말 하나님께 드린다고 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손해가 없는 것이라면 오히려 그것이 진짜 순종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자신의 가장 좋은 것을 손해보면서 세상에 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죠. 안수를 받고 보냄받는 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본문 4절을 보면 바나바와 사울은 실루기아로 내려가 배를 탔습니다. 그리고 5절, 그들은 키프로스의 살라미에 도착해서 회당에 들어가 입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흐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먼저 예배하며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고, 금식하고 기도하며 준비했고, 안수받으며 보냄을 받았고, 그리고 마침내 배를 타고 걸어서 회당 문을 열고 입을 열어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아웃 더 도어입니다. 마음의 결단이나 회의실의 계획에서 멈추지 않고 실제로 낯선 문을 열고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입 밖으로 꺼내는 것. 이것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담장을 넘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에서 무언가를 느끼고 기도하며 마음을 다잡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안디옥 교회 이야기의 절반밖에 살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배하고 기도하고 손을 얹고 그리고 실제로 떠났습니다. 우리도 문을 열고 한 걸음 내딛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안디옥 교회처럼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가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어떠한 결단과 순종을 실천해야 할까요? 이번 한 주 2가지 구체적인 모습을 살아내길 원하는데요. 첫째, 나의 욕구를 내려놓고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입시다. 성령님은 예배하며 금식하는 안디옥 교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돌아볼 때 많은 경우 우리는 나에게 익숙하고 편안한 예배, 나에게 위로가 되는 예배에만 머물려고 합니다. 여기 가만히 있는 게 좋사오니 라고 하면서 방 안에 머물며 그 문을 잠그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욕구입니다. 그러나 진짜 예배는 내 욕구를 내려놓는 금식에서 시작됩니다. 내 만족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진짜 예배를 드릴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문 밖을 가리키십니다. 이번 한 주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예배의 자리, 금식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나의 편안함, 나의 위로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귀 기울여 봅시다.
날짜를 정해서 나의 한 끼를 멈추거나 나의 만족을 위한 취미나 나의 휴식을 위한 시간들을 잠시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여 주님의 말씀을 구해봅시다. 하나님, 내가 담장을 넘는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담장을 넘는 예배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의 원함을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을 구할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계획을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둘째, 성령님이 이미 내 삶에 만들어 놓으신 다리를 발견하고 실제의 발걸음을 내딛어 봅시다.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간다고 하면 거창하고 대단한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바나바에게 가장 익숙한 고향 키프로스로 가라 하셨습니다. 성령님은 멀리 있는 낯선 길이 아니라 이미 있는 가까운 길을 사용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발을 딛고 있는 그 삶의 자리가 우리가 문을 열고 나아가야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의 직장, 학교, 다문화가 섞여 있는 이 멜번의 일상, 그리고 여러분이 맺고 있는 수많은 관계들이 바로 성령님이 이미 놓아두신 복음의 다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단과 계획으로만 머물지 마십시오. 바나바와 사울이 실제로 배를 타고 입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처럼 이번 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실제의 문을 열고 나아갑시다. 이번 한 주 내 일상의 시간표 속에서 딱 한 번 의도적으로 편안한 자리를 넘어서는 선택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직장이나 학교에서 점심을 먹거나 커피를 마실 때 늘 같이 있으면 편하고 재밌는 우리끼리의 시간을 한번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소에 거리감을 두었던 낯선 동료나 문화와 언어가 달라 다가가지 못했던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 미소로 인사해 봅시다. 물론 당장 차를 마시거나 깊은 대화를 나누기는 어려워도 미소로 인사하는 것으로 시작합시다. 안디옥 교회가 자신들의 가장 소중한 리더들을 내어주며 저 문 밖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나의 에너지와 부끄러움이라는 대가를 지불하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환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이번 주 내 삶의 현장에서 주도적으로 내 삶의 문을 열고 나갈 때 성령님은 이미 준비해 놓으신 그 다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흘려보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시작하며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욕조와 강물의 이야기를 다시 기억하길 원합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거룩한 모임이지만 동시에 세상으로 보냄받은 공동체입니다. 진정한 예배 공동체는 우리끼리 모여 아늑하고 따뜻하고 행복한 것으로 끝나는 욕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교회가 우리만의 리그가 되어 문을 닫아 걸고 고여있기만 한다면 그 물은 결국 영적으로 탁해지고 생명력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아무리 따뜻한 욕조물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 차갑게 식어버릴 뿐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문을 열고 세상 속으로 흘러가야 하는 강물입니다. 우리가 문을 열고 세상으로 흘러갈 때 비로소 우리가 나아가는 자리마다 메말랐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성령님의 역사, 진짜 생명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공동체가 본문에 기록된 안디옥 교회처럼 예배의 자리에서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 마침내 저 문 밖으로 나아가 담장을 넘는 예배를 삶으로 살아내는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Thanks for being here. We pray this message encourages you this week. You can hear more sermons on our podcast or YouTube channel. Grace, peace, and blessings to you all.